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네,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까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가 기대해야 할 최후의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서 힘든 일이 많고, 물론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며 갚아주시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라보아야 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오늘 밤에 죽어서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 생각보다 작아가지고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신앙. 내가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맞이해 줄 것이다. 나는 망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만약 한 달 뒤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만약에 한 달 뒤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세상이 끝이 난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네, 하루 종일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살아가실까요? 아니면 나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네, 한 달 뒤에 안 오실 거 아닐까 이런 질문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예전에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을 믿고 생각했던 때가 있죠.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 라고 해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래서 다미 선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했던 사건이죠. 그때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이렇게 교회에 바치기도 하고, 심지어 가출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고 해요. 북한으로 순교하러 가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회사에 사표를 내고 이제 그날이 다가올 때까지 기도원 같은 곳에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있었던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군대가 웬 말이냐 하고 군대도 안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25년이죠. 예수님이 그때 안 오셨어요. 군대 안 간 친구들은 영창으로 끌려갔습니다. 사표 낸 분들은 다시 구직을 해야 되는 이런 위기의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을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혼란한 시대가 온다면, 이런 유혹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기 바랍니다. 말씀에는 분명하게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세상이 망할 것이라 생각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바친 행동이 한편으로 보면 좀 순수해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세상에 이제 마지막이 되면 돈이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세상이 이제 진짜 끝나면 돈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이제 자기한테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께 다 드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그날 이후에도 이것이 나에게 유용하다고 생각했다면 결코 드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되는 분이지,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려야 할 분이지, 가치 없는 것을 드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소중한 것,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온다고, 이제 조금 있으면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고 거기에 흔들려서 내가 이제 필요 없으니까 드리는 이런 얕은 믿음을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것이, 나에게 진짜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진짜 그 이야기를 믿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가진 것을 전부 다 팔아서 교회에 내고 교회에서는 그것으로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부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을 예배로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앞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 담임 목사님께서 아차 싶었던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알아서 여러분에게 큰 손해를 끼쳤습니다. 어떻게든 제가 다 갚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진 않았지만 덕분에 우리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언제 이렇게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로만 내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하지만 언제 저희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 자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었고, 이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익한 시간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을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오실 걸 기대하면서 드렸다면 이것이 진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수 있어서 그것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기다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때 이런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입니다.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하는 그런 가치 있는 분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을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리시고 전지전능하신 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 나의 모든 것을 드려 마땅한 분,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죄를 회개하고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요한에게 왔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전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린다고 회개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나의 불편한 마음이 해소되었다고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또한 어찌 보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삶을 바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치관을 바꾸고 나의 목적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방향성이 달라지고 우리가 가는 방향이 걸음걸이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살고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렇게 회개는 삶을 변화시킵니다.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요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는 사람들에게 금식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작정 헌금을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내가 하기에 매우 어렵고 버거운 일들이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너희의 삶이 잘못됐으니 너희 직업은 죄를 짓기 쉬우니 그것을 버리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를 위해 충성한 것이 잘못된 것이니 이제 식민지에 있는 연약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일상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리로 살면서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벌 있는 자는 나누어 주어라. 한 벌만 있는 것을 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벌이 있는 자는 나누어 주어라. 먹는 것도 그렇게 해라.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받는 봉급으로 족한 줄로 하고 더 이상 강탈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거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가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작은 자를 보십니다. 작은 것을 보십니다. 특별하고 위대한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를 보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상 가운데서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보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보십니다. 내 일상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 거룩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오시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이 망할 것 같으니까 돈을 전부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니 오늘 하루를 매일매일,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오시니까 매일 예배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지금 이 시간을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이 시간에 집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서 가정 가운데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주변 사람에게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는 것, 그렇게 사는 것,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나로 사는 것, 내 욕심과 이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그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의 것을 나눠주고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마땅한 권리를 주를 위해 포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천국을 기다리는 우리가 살아야 할 자세입니다. 오늘 하루를, 지금 이 순간을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뭔가 더 큰 무언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일상 속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을 기다리며 작은 일,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 것은 천국이 바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우리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천국은 실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또한 이루어 가십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마치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구유에 오신 것처럼 비밀스럽게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그 모습을 씨앗으로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매우 작은 씨앗과 같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보잘것없고 작아 보입니다. 연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요, 재밌는 것은 핍박을 당합니다. 뭔가 휘황찬란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위대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할 때는 주변 사람들이 그래, 열심히 해봐라, 멋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너는 뭐 그렇게 유별나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희한한 핍박이 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일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과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너만 예수 믿냐? 뭐 그렇게 유난 뜨냐?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고, 그렇게 살라고 하면 현실을 몰라서 그런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생활을 해보라고,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그런 이야기 못한다고. 너가 아직 애가 없어서 그래. 너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그래. 너가 아직 인생을 덜 살아서 그래. 아직 복에 겨워서 아직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조차 그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할 것 같고, 무언가 내가 열심히 일해야 하나님께서도 나를 도와주실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도 은혜지만 현실은 또 다른 문제라고 혹시 여기 우리도 생각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은 다르다고. 은혜는 은혜인데 현실은 다르다고 우리 또한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 작은 씨앗이, 은혜라고 말하는 이 보잘것없는 것에, 나의 마음만 달래줄 것 같은 이 연약한 것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흔히 천국을 죽어서 갈 곳이나 마지막 날에 갈 곳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마지막 날이 되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완성된 그 나라를 우리 또한 찬양하고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날을 우리 또한 기다리고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림을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나라, 가난한 사람이 없고 억울한 일이 없고 행복할 수 있는 나라,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안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은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데 좋아 보이는 방향으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세상의 기조는, 그 베이스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부터 물질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돈이 있어야 먹고 살죠.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정치, 경제, 예술, 미디어, 어느 곳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뉴스를 틀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입니까? 아니면 마치 신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보이십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노후 자금이 있으면 나의 미래가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돈이 나의 안전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치가 올바른 곳으로 간다고, 내가 원하는 방향, 바른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지켜질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법치가 무너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목소리를 내어야 하지만, 거기에 희망을 두는 순간 그것은 우상숭배가 됩니다. 우리가 정치에 희망을 두는 순간 그것은 우상숭배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목소리를 내는 것과 거기에서 우리의 희망을 두고 그것이 잘못되면 내가 절망하고 그것이 잘 됐을 때 나에게 희망을 둔다면 그 또한 우상숭배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소망 두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 내가 따라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핍박당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믿으십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 내 혈기로, 내 욕심으로 내가 분노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서 용서하시니 용서하고 주님께서 사랑하라 하시니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일상 가운데 작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가장 작은 일이, 지극히 작은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순간에서부터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내 삶으로, 나의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 우리가 천국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내기 불가능한 영적인 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오늘 하루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옷 2벌 있다면 1벌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 먹을 것이 좀 여유 있다면 함께 나누는 것,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나의 권리를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말씀이 기준되어 사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위로는 하나님께, 누가 내게 손해를 입혀도 보상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에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되어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착하게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상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살면 좋은 거니까, 도덕적인 거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고 착한 모양을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는 나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착하고 나쁘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는 것,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고 나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기도를 매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